로마의 성 세바스티안 신앙을 위해 화살에 몸을 바치고 재림을 통해 믿음을 증명한 백인 대장. 기독교 순교사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 로마 제국의 가장 잔혹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굳건히 지켰던 용맹한 군인이자 두 번의 순교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증명한 성 세바스티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격려했으며 결국 발각되어 온몸에 화살을 맞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황제 앞에 나타나 당당히 믿음을 고백하며 결국 순교의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두려움 없는 용기와 변치 않는 신앙이 어떤 시련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빛나는 증거이자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감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탄생과 시대적 배경 로마 제국의 엘리트 군인 그리고 박해의 그림자. 이 성 세바스티안은 대략 서기 256년경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갈리아 지방의 나르본에서 태어나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는 일찍이 로마 제국군의 백인 대장이라는 높은 직책에 오르게 됩니다. 백인 대장은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탁월한 리더십, 용맹함, 그리고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요구되는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세바스티안이 이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로마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과 존경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살았던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는 로마 제국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조직적인 기독교 박해가 펼쳐지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284년에 즉위하여 제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강력한 전제 군주정을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전통 종교를 부활시키고 제국 전체의 황제 숭배를 강요함으로써 제국의 결속을 다지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유일한 하느님으로 섬기며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기독교인들은 제국의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서기 303년에 시작된 디오클레티아누스 대박해는 로마 제국의 모든 행정력과 군사력을 동원한 전방위적인 박해였습니다. 교회 건물과 성경이 파괴되고 예배 모임이 금지되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고위 관리부터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체포되어 재산을 몰수당하고 고문과 죽음에 내몰렸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세바스티안은 자신의 신앙과 직책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삶은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로마 군인이었지만 속으로는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신앙을 간직한 비밀 그리스도인의 고뇌와 용기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신앙과 이중생활 박해 속 동료들을 격려한 용사. 세바스티안은 자신의 백인 대장이라는 신분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로마 궁정 안에서 비밀리에 그리스도 신앙을 전파하고 박해받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때로는 병든 이들을 치료하고 순교를 앞둔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한 이들에게 신앙의 확신을 심어주며 그들의 마지막 길을 동행하는 영적인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감옥은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고문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바스티안은 이러한 연약한 이들에게 용맹한 로마 군인의 모습으로 다가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영원한 생명이 너희를 기다린다. 고 격려했습니다. 그의 확고한 신념과 굳건한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감옥에 갇힌 형제 마르쿠스와 마르셀리아누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바스티안의 도움으로 더욱 굳건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심지어 몇몇 이교도 간수들까지도 그의 삶과 말에 감동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박해받는 교회의 숨겨진 영웅이자 순교자들을 길러낸 신앙의 등대였습니다. 신앙 고백과 고발 드러난 진실 찾아온 위기. 세바스티안의 비밀스러운 활동은 결국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황제는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백인 대장 중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그는 세바스티안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황제는 그에게 로마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쉽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바스티안은 황제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황제 폐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황제 폐하께 충성했지만 저의 영혼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저는 로마 신들에게 제물을 바칠 수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신앙을 세상 앞에 명백히 드러내며 그리스도에 대한 변치 않는 충성을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담대한 고백은 황제에게는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통치 이념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황제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그는 세바스티안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죽음을 선고하는 것을 넘어 그의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파괴하려는 잔혹한 시도였습니다. 첫 번째 순교 시도 화살 고문과 기적적인 생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세바스티안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자신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로 그를 화살로 쏴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 세바스티안은 로마 경기장으로 끌려갔고 많은 군중들이 모인 앞에서 나무 기둥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궁수들이 그를 향해 일제히 화살을 발사했습니다. 화살은 그의 온몸을 꿰뚫었고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마치 고슴도치처럼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궁수들은 그가 죽었다고 판단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밤늦게 세바스티안의 동료 그리스도인 이레네가 그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이레네는 세바스티안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기둥에서 풀어내다가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적적으로 그의 심장이 미약하게나마 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레네는 세바스티안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수많은 화살에 맞아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던 세바스티안은 이레네의 보살핌 덕분에 천천히 기력을 회복하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음을 이겨낸 것이었습니다. 그의 기적적인 생존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으며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치유와 재등장 두려움 없는 재고백. 육체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난 세바스티안은 몸을 완전히 회복하자마자 황제 앞에 다시 나타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기에 그를 만류했습니다. 그들은 세바스티안에게 제국 밖으로 도피하여 평화로운 삶을 살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세바스티안은 그리스도를 위해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며 그들의 간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한 번 살아난 목숨을 다시 그리스도를 위해 바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바스티안은 담대하게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황제는 죽은 줄 알았던 세바스티안이 다시 눈앞에 나타나자 경악했습니다. 황제는 그를 향해 세바스티안, 나는 너를 죽였거늘 어찌하여 다시 살아난 것이냐 라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세바스티안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폐하, 그리스도께서는 저를 살리셨으니 저는 이제 폐하의 통치가 얼마나 잔혹하고 부당한지를 온 세상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저지르는 잔혹한 행위는 폐하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 것입니다. 라고 외치며 황제를 꾸짖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건 재고백을 통해 황제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잘못되었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두 번째 순교 잔혹한 매질과 시신 유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세바스티안의 재등장과 담대한 고백의 분노를 넘어 경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와 로마 제국의 위험이 세바스티안이라는 한 그리스도인에 의해 정면으로 도전받는다고 느꼈습니다. 황제는 이번에는 세바스티안을 확실히 죽여 본보기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세바스티안을 로마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가서 무자비한 매질을 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세바스티안은 매질에 의해 온몸의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겨나가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화살에 맞았을 때보다 더 잔혹한 고통이었지만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서기 288년 세바스티안은 결국 잔혹한 매질 끝에 순교했습니다. 그의 육체는 완전히 부서졌지만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이르렀습니다. 황제는 세바스티안의 시신을 로마 시내의 하수구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시신을 거두어 성스러운 장소에 안장하고 기념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신이 수습되지 않고 버려지면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신앙에 대한 조롱이자 순교자를 영웅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의 한 독실한 그리스도인 여성 루치나. 이는 밤중에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세바스티안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기적적으로 하수구에 버려진 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루치나는 그의 몸에 박힌 화살과 매질의 상처를 보며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동시에 그의 강인한 믿음의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루치나는 세바스티안의 시신을 몰래 거두어 캄피돌리오 언덕 아래 있는 사도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묘지 사이에 위치한 자신의 가족 묘지에 안장했습니다. 이 무덤은 훗날 성 세바스티안 바실리카로 발전하게 됩니다. 영원한 유산 전염병의 수호 성인이자 믿음의 상징. 성 세바스티안의 순교 이야기는 중세시대부터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널리 공경받는 순교자 중 한 명입니다. 특히 그는 화살에 맞아도 죽지 않고 살아난 기적 때문에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수호 성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사람들은 성 세바스티안에게 간절히 기도하며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화살이 상징하는 급성 질환과 죽음으로부터 그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성 세바스티안은 또한 군인과 경찰의 수호 성인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신분과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킨 그의 용기는 모든 군인들과 공무원들에게 정의와 신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로마 제국의 가장 어둡고 폭력적인 시대의 인간적인 나약함을 극복하고 믿음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는 비록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의 순교는 그리스도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용기가 어떠한 형태의 박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세바스티안의 영원한 유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불의에 맞서 진리를 외칠 용기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본질을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